1980년 12월 3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많은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자신이 생명력을 써서 받은 바 생명을 누리고 이어나가는 힘쓰고 애쓰는 노력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편안한 것만 취하고 있는데, 앉는 것은 편안한 것인데 편안하게만 하면은 살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거 보아도, 자기가 사는 거 보아도 편안하기만 하면은 사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한 그 말씀대로 편안한 것을 취하면 반드시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에도 성공할 수가 없고, 육체의 건강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결단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편안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자신과 자녀들에게 편안의 길을 가르쳐서 돈 모으고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받았고 기술 배우면 편안히 살 수 있는 걸로 여같이 가르쳐 나갑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나태한 게으름 것이 자꾸 나옵니다. 저 남쪽 나라에 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그 가끔 부두 닦는 약에 그 새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새는 원래 날개가 달려있는 새였는데 모이가 너무 많으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날개를 써먹지 아니합니다. 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발 걸음 걸어가면 먹을 것이고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날 필요가 없어서 날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 날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섬에는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는 발과 그 목의 키까지를 재면은 한자나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발이 그렇게 길고 목이 그렇게 길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개구리가 그렇게 그 발이 길고 목이 길고 하니, 개구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무 잎사귀를 따먹으려고 하면은 한자 밑에는 전혀 풀이 나지 않는 까닭으로 무엇을 먹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자연히 머리를 쳐들고 그 힘을 써서 발더듬을 해야 되니까 발이 길어지고 목이 길어졌다는 그 그림을, 사진을 보고 제가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쓰는 대로, 내가 하면 하는 대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상체가 발달하고, 아래 띵뛰기를 잘하면 하체가 발달하고, 육체라고 하는 것이 써먹으면 써먹은 것만큼 발달하는 것이지 소모되거나 소비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물건은 쓰면은 쓰는 대로 없어지지만은 생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는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더 늘어나고 더 강건해지고 더 누리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살려고 하거든 우리가 편하는 것만 취하지 말고 육체의 노력도 해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쓰지 아니하면 결단코 늘어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편안한 생활만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로 알지만은 이 사람들은 참으로 죽는 것을 기다리는,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일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육체나 생명은, 살아있는 생체는 움직이면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축복인데, 하나님께 주신 이 우리가 영혼도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늘어나는데, 길러서 편안한 것만 취하는 육체의 생각을 쫓아서는 죽기를 기다리는 이런 일하고 많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생명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 편안히 쉬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 특별히 충성한 신자가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정신력을 써먹지 아니할 때에 얼마나 게을러지고 얼마나 나태에 떨어지는 것을 자신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동이들이 참으로 은연 중에 진리를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편안한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오래 살고 이것이 좋은 줄로 알지만 결단코 육체나 우리 마음을 써먹어야 되는 것이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것은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이고 내 영혼까지 죽여나가는 것 되고 맙니다. 이제 이 문동이들이 어찌해서 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람진으로도 가지 못했는고 하니 죽을까봐 무서워서, 자, 성중에 들어가니 문동이라고 박대할 뿐만 아니라 양식이 떨어져서 줄입니다. 멸시받기를 싫어합니다. 또 거기다 갖다가 둘입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아람 군대에 가고자 하니 아람 군대가 살려들고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문동이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바에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래 편안을 취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에 그만 미혹이 되고 마는데, 이런 어려운 형편, 문동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성중은 둘이고 아람 군대에 가면 죽을지 살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참으로 난처한 입장, 이 얼마나 난처한 입장입니까? 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 같으면 그때에 사람의 정신력이 있으면 결단내서 앞으로 나갈 것이고, 만약에 정신력이 약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좀 두려워서 그만 거기서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입장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믿음의 힘을 써먹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장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힘을 써먹을 수가 없지만은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는 반드시 지혜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는 이제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내게도 직업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내게도 직업을 가르쳐 주마. 그러면은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나는 밤에 도둑하는 도둑질 하는 사람이다. 그럼 아버지의 직업을 내게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하룻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서 갑니다. 도둑질을 가르치라 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동네에 가서 큰 집 하나를 지명을 하고서는 그 담장을 뛰어넘어가 가지고 들어오너라. 들어간 다음에 왼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부지를 열고서는 여기 들어가거라. 들어간 다음에 다시 들린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더니
도둑 왔다고 소리를 치고 달아나고 맙니다. 아들은 부지에다 갖다 이어놓고. 자, 아들이 생각할 때에 부지에 갇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섭섭할 수가 있나? 나보고 이런 직업을 가르친다고 해놓고서는 부지에다 갖다 가둬놓고선 도둑이 들어왔다고 고함을 치고 가니 온통 집안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불을 지고선 도둑이 어디 있나 하고 살피며 돌아갑니다. 그러니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도 꼼짝없이 잡혔는데 이제 그 아들이 생각하다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찾고 찾다가 이제는 없다. 자, 이젠 자다 하고 다 마음들을 놓고 살라고 하는데 불들을 끄고 있는데 그 둘지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 이제 놓여놔야 되겠는데 그 지혜를 써먹어가지고 손톱으로다가 그 부지를 박박 긁습니다. 쥐가 들이간 걸로 같이 박박 긁으니까 안방에서 자던 부인네가 이 부지 속에 쥐가 들어갔으니 이복이 쏘갔구나. 그 쥐라도 쫓아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부지를 열고서는 문을 여니까 화닥 뛰어나와가지고 도망을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째서 나를 그렇게 했습니까? 됐다. 네가 그만했으면 나보다 유명한 도둑이 되겠다. 그 지혜를 써먹도록 그렇게 금지에 몰아였다는 것을 예화를 들어가지고 어디다가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식을 기르는데도 편안하게만 하는 것이 이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식이 귀여우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도 지혜와 지식과 체력을 가지고 써먹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가는 이것이 참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데 참으로 바보 멍텅구리 기르듯이 밥 많이 해놓고 의복 많이 해놓고 돈 많이 쌓아놓고 집 훌륭하니 해놓고 너 평생 먹고 살아라 하는 이런 식으로 길러나가는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토록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사는 육체로 단련하고 그 연단을 많이 했으면 건강한 육체로 참 이 세상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영혼이 연단받지 못해서 마음이 연단받지 못해서 편안한 자리 무사태평한 자리에서만 지나갈 것 같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영원한 세상에서 그 평강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영혼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노름도 뛰임도 잘하고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육체가 건강한 것 같이 영혼도 이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나쁜 거 좋은 거 싫은 거 어려운 거 이걸 다 겪는 이런 영혼이래야 강건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도록 사는데 필요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으면 자녀가 평생 육체에 약하거나 지혜 지식이 모자라서 걱정하는 자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나가시는데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에다 열어놓고서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인가? 내가 그 처지에서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결해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은 편안한 자리만 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리도 주는데 바울사도를 길러나가신 하나님께서도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신자들을 풍부하게도 해줍니다. 또 궁핍하게도 해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길러나가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처지에든지 그 처지만 보고서 그 일만 보고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길러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익한 것을 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형편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할 환경밖에는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힘껏
진력하도록 해야 감당한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주시는 것은 그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땐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겠다.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형편 가운데든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역사 한 가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든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한 가지밖에는 없는 걸로 우리의 믿음을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미혹받지 말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동이들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고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더도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 4장 11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그 왕 앞에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유대 민족 망할 것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 가지고 또 그 안희숙 씨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죽기를 한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자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옥 가운데도 6년 동안 그 추운 겨울에 평양에는 겨울에는 영하 20도가 늘 넘습니다. 그 추운데 변변지 입지도 못하고 덮을 것도 없는 감옥소에서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3장에 볼 것 같으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내가 자식을 잃게려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려면 이르리로다. 요셉마저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안 보내려고 했지만은 야곱이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려면 이르리라. 이르면 잃자고는 이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요셉을 만나게 해줘서 해결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동이들이 지금 이 어려운 처지가 면하게 된 것은 죽으면 죽을 따름이다.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면 살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4장 그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하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죽기를 무서워할 것 같으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죽기 무서워하면은 종노릇하고 맙니다. 육체의 종이지요. 마귀의 종이지요. 고생할까봐 두려워할 것 같으면 종이요. 망할까봐 두려워하면 종이라 말씀이죠. 안 될까봐 두려워하면은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 종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것을 믿고 죽이면 죽자, 이르면 잃자, 하나님이 뜻이면 분명히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유익하게 할 것을 믿으면 그 가운데서 담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알라 발불고 들레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세우며 나가세 좋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을지라 좋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라 요단강 건너가 우리 싸움 맞지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고 하는 이
이 참 그 좋은 정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닐 것 같으면 죽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이 귀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택한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누가 이런 입장에서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 하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이 생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영매도에서 작은 섬인데 그 섬 가운데 들어간 지 이틀 후에 인민군대가 그 섬을 점령을 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1월 5일 날인데 얼마나 추운 밤인지 모르는데 인민군대가 섬에 상륙을 해가지고 꼭대기에서 그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릅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친구 집사님들, 그 여러 교인들 한 20명이 같이 한 방에 자고 있었는데 저는 아랫방에 자고 있었는데 자, 총을 쏘고 고함을 질러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옥방문을 열고 자, 이제 나갑시다. 그러니까 아니 죽을 터인데 어딜 나가느냐고. 죽으면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나가더라도 죽읍시다. 나오시오. 그래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 야단을 치고 하니까 그 도인은 지금 저 오산에서 그 장로된 한 분이 나와요. 그래 그분 데리고서 나왔는데 그때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잡혀가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고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을 작정을 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힘을 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조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마음인들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줄 때에 주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사이 날이 추우니까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할 것 같으면 일어나기가 죽기보다 쉽습니다. 감기가 꼭 올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지내려고 할 것 같으면 새벽에 잠을 조금이라도 자야 될 것 같아요. 정정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죽자고 하는 정신 가지고 일어날 것 같으면 분명히 삽니다. 어젯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서는 9시부터 깨가지고 잠을 못 자다가 12시에 지나서 기도를 하다가 아마 2시에 잠이 들었는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자 이제는 깨야 된다 하고 일어나 보니까 벌써 3시입니다. 전혀 못 일어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수시는지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죽자고 하는 정신 가지고 일어나서 또 냉수 목욕을 하고 하니까 깨끗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동이들에게 죽으면 죽을 따릅니다.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이 오면은 몸이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습니다.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정신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내려가다가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기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는 주께서 듣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오랫동안 성에 기근이 오도록까지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쉽사리 도망갈 것, 쉽사리 물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절대로 되질 않죠. 그런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그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다 제각기 도망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 같지만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인데 그 죽은 자 살린다고 하는 그 능력은 죽은 자 살린다고 하는 그 말씀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신자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주께서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은 하나님도 하고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은 그게 될 게 뭐야? 그렇게 가지고 될 게 뭐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 하지만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전능한 것을 믿고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내려가다가 참고해 봅시다. 9절. 8절서부터 읽어보죠. 그 문동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동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볼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또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9절 문동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아랑진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했는데 굶주렸던 이 문동이들이 가보니까 먹을 것 많고 은과 금과 의복과 모든 보화가 가득 찹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감추고 하다가 거기에서 생각난 것이 무엇인가 하니 9절에 있는 그대로 문동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도다. 문동이들이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도다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 문동병자 썩어서 냄새가 나고 전염된다고 성에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내쫓아서 멸시하고 박대를 해서 성문 어귀에나 겨우 와 있던 이 문동병자들 자기들이 성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받은 멸시나 대우나 자기들이 받은 바 모욕을 생각할 때에 까시고 우리나 잘 먹고 우리나 잘 입고 우리나 했으면 되지 그까지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더니 고수하게 잘 됐구만. 응?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 뜻은 우리만 먹고 우리가만 입어가지 편안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응? 이 문동이들이 받은 바 그 대우를 받은 바 대접을 생각할 때에는 성중에 가서 안 알린다고 해도 당신 내가 우리를 멸시했으니 내가 당신네들 알릴 필요가 뭐 있어 하고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할 것 같은 행위가 선치 못한 게 없을 터인데 이 문동이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한 거 보니 얼마나 이 문동병자들이 참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고도 잘했다고 하는 변명을 만들어내고 잘못한 중에도 왜 잘못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유까지 들어가지고 이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지 사실이야 내가 잘못한 이유가 없겠느냐 해서 이유를 들어가지고 잘못한 데 대한 변명 구지를 삼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도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니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의를 힘입는 것은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는 것인데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는 것은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도다. 내가 틀려먹었다. 내가 나쁘구나. 이 문동이들이 성중에서 받은 그 박대나 그 대우를 생각할 때 안 알려줘도 세상 경우로야 마땅하겠지만은 그 성중에서 줄이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망하는 자리에는 그 자리에 그 생각을 아니 불쌍하고 가려내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못되게 생각했던 것 그래 고약한 것들 자기 멸시하고 자기를 내쫓고 성중에 살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좋지 못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선치 못하다 말씀이죠. 내가 그 사람들을 좋지 못하게 생각했던 것이 내가 좋지 못한 사람이구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하는 것은 문동이들이 그들이 나를 나쁘게 대우해주고 그들이 나를 고약하게 대우해줘서 나도 고약한 것들, 일부 참 모진 것들, 못된 것들, 그러니까 천도를 받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하고 이렇게 썼던 마음이 선치 못하도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중생한 영혼, 착한 양심을 주었는데 착한 양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하는 이것이 항상 되어져 나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자기 옳은 것만 나타내고 자기 잘못된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남이 못되게 굴지요. 남이 잘못했지요. 그렇지만 못되게 굴고 잘못한 것을 못되다, 잘못됐다 하고 다른 사람 나쁜 걸로만 여길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더라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나갑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을 못 잔 걸로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초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9시경에 누가 문을 열어가게 들립니다. 근데 잠을 들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급한 볼일이 있어 완들로 생각하고는 영원히 참을 차려가지고 나갔더니 여기에 암흑에 안 들어왔으면 암흑에 짐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도 제가 깜짝 놀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면 집으로 찾아가는지 아직 왜 일로 와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집에 갔더니 교회로 찾아가서 그랬다고. 교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회는 아무개도 없습니다. 그러고서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와서 잠이 안 옵니다. 공부를 아무리 생각해도 잠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데 우리의 소리가 선지 못하더라. 그래, 네가 그 밤중에 찾아온 사람에게 아무리 네가 단담을 찾아가서 깨움을 받아서 나갈지라도 네가 단마음으로다가 겸손하게 이것을 옳게 받아야 되겠는데 네가 짜증스럽게 단담 깨워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놀래다니 하고서는 그렇게 했으니 네 마음이 이것이 옳지 못한 것이다. 어떤 가르치니 하나님이 가르치니 회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나쁜 것을 우리가 보고서 그 사람 참 안 돼서 그 사람도 못 돼서 이런 하기는 쉽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할 노릇이고 나야 내 마음 만들어가고 나 행 고쳐가는 게 이게 중요하지.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오늘 믿는 신자들은 이론은 배워가지고선 남 나쁜 것만 지적해가지고 남 나쁜 거, 남 마음 못 쓰는 거 누가 그래 못 오더래 해가지고 남 마음 못 쓰고 남 하는 것을 비난하고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좋지 못한 일로 모른다 말씀이죠.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남이 잘못을 보고 남이 잘못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짜증을 난다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 영혼 만드는 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때에 짜증이 나서 또 실패했구나. 또 짜증을 부렸구나. 또 좋은 마음을 쓰지 못했구나. 참 이게 언제나 될까? 이래야 되겠는데 남 잘못한 것을 보고 격동을 받고 남 잘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선한 양심을 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전히 육신을 써먹으면서도 영혼 쓰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까닭으로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상대해서 사는 집안 식구나 이웃이나 상관한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마음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일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인가? 고약하다, 못됐다, 나쁘다고 이와 같이 판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한 거죠. 나 하나 선한 사람, 나 하나 옳은 상태는 이것이 문제인데 남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식 만드는 일은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하는 이 문동이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화시켜서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이 볼 때에 큰 문동병이 들어가지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냐고 변변치 여기지 않냐고 사람 세상에는 쓸모없는 버림받은 줄로 아는 이런 사람을 써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훌륭한 것이 보잘것이 있고 무슨 말대라고 훌륭한 학식이 있어서 써먹는 게 아니라 문동이 같은 볼 것 없는 세상에서 참 아무것도 아니로 취급받는 정말로 멸시받는 이 사람들을 택해서 썼는데 택함받아서 쓰임받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더라.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 좋은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썼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는 공부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줄이는 것도 은혜요. 이 문동이들이 문동병이 들지 아니하고 성분이 줄이지 아니하고 그 아람 군대가 있는 위험이 아닐 것 같으면 이런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고 하는 이 참된 믿음을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 나갑니다. 마음을 쓰는 것을 마음에 쓰는 것을 좀 마음에 두고 살라고 하면은 그게 조심입니다. 잡을 조자 마음 심자 조심하지 아니하면 남을 평하게 되고 남을 못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은 잡을 조 마음심은 항상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항상 조심해서 남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남을 그릇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하나를 편안하게 유지하고 좋게 가지는 법을 써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연단을 끝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는 못되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주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보고도 못되다 나쁘다 하지 않냐고 그를 달게 받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내 마음이 옳게 가지는 마음의 태도 이거 한 가지를 가지시기를 훈련시키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삼가구 조심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남을 나쁘게 생각하는 혐의, 조그마한 남을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이 들어올 때에 이거를 썩 물리치고 내가 좋지 못하니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배워 먹지 못하니 격동을 받는 것이구나.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나가야 그래야 이기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붙잡아서 우리의 소리가 선지 못하도다. 그래 십자가의 보혈권을 믿고서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항상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못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예수님의 일을 힘입어서 옳다 하는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죠. 오시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있는 그 단계인 것입니다. 삼선 부르십시다. 무사. 이내하진 곳에 주여 내말 비리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들여 자박하고 회개하니 믿음 집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사무한 마음을 곱지고 구원하옵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난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때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항상 생명의 축복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건만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입니다. 편안하기만 하면 살 줄로 생각하고 편안하면 기쁘고 즐거울 줄로만 생각하는 육체에 속아서 사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 이 믿음, 이 육체를 써먹고 노력하면 환영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앉아있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으면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배웠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써먹고 노력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참으로 강건한 평강의 영혼이 될 수 있는 흠일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형편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도우심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목사로 우리를 길러시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소위가 손지 못하다 하는 이 말씀을 받아싸우며 항상 남만 헤아려서 누구는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판단을 얼마나 무겁게 가져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체에게 속아서 한 여러 가지 지난 날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을 좋게 여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자신 하나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하고 조그만 혐이라도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 정결한 마음으로 조심하고 삼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항상 버릇이 되어서 남을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것이 옳은 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있사오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써서 내 소위를 살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친인도하여 주셔서 각기 자기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0년 12월 10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짱이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건만은 깨닫지 못하여서 성령의 인도는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던 저희들이 옳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사오매 불쌍히 여기셔서 3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희들의 필요한 것은 각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한 근본을 아시오매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벌써 여러 시간째 우리가 읽고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위해서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 얻고자 해서 오늘도 열왕기하 7장을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신기한 능력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 짐승, 같이 밥을 먹고 사는 짐승, 개도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면 영리한 개는 고개를 기웃기웃하고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몰라서 고개를 기웃기웃하고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는 모양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같은 동물계에 있는 이런 짐승끼리도 의사가 통하지 않는데 조물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 의사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나는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결단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개가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어려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다 못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다 들을 줄로 알지만은 참으로 이것은 성령에 들을 귀가 없으면은 듣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심한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바쁜 대한곽에 얼마나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어린애까지 그 삶아 먹는 이런 비참한 그 굶주림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쌀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돈의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제일 적은 단위라 말씀이죠. 가령 지금 말하면 100원, 아마 그쯤 되겠죠. 100원. 자, 한 대에 보리 한 대에 이만때, 내일 이만때에 100원 한다. 고운 가루 한 대에 100원 한다. 하게 되면 누가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귀중히 여기는 우뜸가는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심한 굶주림 가운데 보위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군대가 몇 해 동안 그 보위를 하고 있는데 그 보위했던 군대를 누가 물리치며 보위하고 에워싸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아람 군대가 이유 없이 그냥 물러갈 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할 때는 도저히 엘리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보통 사람의 지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과연 사람의 생각할 것 같으면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질 않아요. 옳토당토한 일이요. 도저히 그런 일이 생기도 않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제목을 해놓고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자, 성문옥 위에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찌다가 잘못해서 전염이 됐거나 상처를 잘못 건쳐가지고 그 오래 가서 그렇게 됐거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문옥 위에다가 네 사람의 문둥병자를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있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얼마나 세밀히 간섭하신 고하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세심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자기 머리털이나 자기 자녀를 돌본다고 해도 자기 자녀의 머리털 수까지를 해면서 보살피는 부모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어떤 분이 썬 걸 보니까 대강 동양 사람들이 뭐 숫자만 할 거 없죠. 얼마나 많은지 하여간 그 기가 막히게 많은 8만 내지 1억이 된다고 하는 그 머리가 그 머리털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까지 간섭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세밀한 것까지 예비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 이 말씀 가운데 이 7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은 1절에 있는 그 말씀 엘리사가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못 듣는데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 것 같으면 알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 50장 한번 찾아봅시다. 1028페이지 10절 1028페이지 10절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수 있고 여호와의 말씀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종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또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잠언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장 구약성경 911페이지 1절부터 잠언 2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여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은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을 5절에 말했고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 아래 내리가 볼 것 같으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얘기하시나니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 자, 이제 우리가 몇 가지의 말씀을 이제 찾아서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번번이 실수하고 번번이 딴 일을 하고 번번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외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근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데 에베소 3장에 볼 것 같으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때와 같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나타내지 않냐고 복음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제 요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있다고 로마서 10장에 볼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마음에 있다. 로마서 10장 찾지 마세요. 8절에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나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분산을 시킵니다. 생각을 엮고 생각을 분산시키고 조리 없는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을 혼잡하게 만들어냅니다. 또 우리 생각을 어디다 집착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생각에다 염려를 갖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대강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이 생각 저 생각 혼잡이 일어나고 어느 한 가지 일이 생각나면 그 생각이가 집착이 자꾸 되고 한 가지 일이 생기면 염려 근심이 됩니다. 이것이 곧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방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나 성경 보려고 할 때나 무슨 일이 한 가지 생기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생각 한 가지가 줄거리도 없이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생각이 혼잡이 일어납니다. 혼잡이 일어나지 않고 또 다르게 생다면은 어느 한 가지 일이 생기면 생각이 집착이 됩니다. 그 한 가지 일에가 자꾸 그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서 집착이 자꾸 됩니다. 집착이 되던 나머지 거기에서 염려 근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혼잡하고 집착하고 그 염려 근심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마음이 잔뜩 무거워져서 두 손 양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염려 저 염려 이 혼잡한 마음으로 어리둥절해 가지고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하고 견딜 수 없도록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에 혼란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고 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고 이런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 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6장 4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 오나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채려고 성령에게다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다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해서 하나님께다 집중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 양심, 착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깨우쳐 줘서 된다 안 된다 해서 우리를 가르쳐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을 그 성령에다가 집중할 수 없는 이 혼란 상태에 빠지니까 우리가 늘 혼란한 그 일을 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 오나니라 했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 자. 또 그 전절에 볼 것 같으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 자. 줄이지 않냐고 쫓지 않는 자.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을 것 같으면 부족함이 없는 줄이지 않다. 결코 줄이지 않다. 또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그 박대를 받지 않는다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고 하니 그 마음을 집중하고 집중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위를 해나가니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자꾸 무엇도 사고 어디도 가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말도 하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분산이 되고 말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일심이 되고 일심정력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을 쫓아 사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성령을 쫓아 사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마음이 모아지고 영에게다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생기는데 성령을 쫓아 살지 않냐고 마음 나는 대로 물건 사고 마음 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오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준 것은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쫓아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3일을 지키고 이 말씀을 쫓아서 살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생각의 기능, 영의 기능이 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지만은 지식으로는 믿지만은 행위상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를 못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행위를 옳게 해서 행위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서 주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그래요. 염려, 근심, 생각의 분산 여러 가지 일이 올 때에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자꾸 할 것 같으면 그 생각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접어지우고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할 걸 믿고 내가 생각이 나거든 난 하나님께 이것을 믿음으로 맡겨요. 하나님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 흑암 중에 행하는 자라도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께 의뢰하고 의지하면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을 써먹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활할 때의 믿음을 써먹지 못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당할 때의 믿음을 써먹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자, 여러분이 급작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할까? 보통 살림할 때의 믿음을 안 썼으니까 급작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가 결정이 안 된다 말씀이죠. 보통 생활은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또 일자리 나가서 그 사는 모든 것 들어와서 그 저녁에 잠자고 하는 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양심 쓰는 일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써서 성실한 사람으로 이 진리가 무엇인가니 진리는 진의 참의 이치가 아니요. 성경 말씀 한국 성경에는 진리로 이같이 되어 있지만 이 진리라고 하면 참이란 말이죠. 참되게 살아가기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람이 생깁니다. 참되지 않다 말씀이요. 말하는 것이 참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이 참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의 영은 참영이란 말이에요. 참영. 마귀는 거짓영이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것 같이 하고, 좋아하지 않는데도 좋은 채 하고, 그 거짓영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되게 사는 그 일에 마음을 써서 나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해주지만은, 양심에 깨우쳐주지만은, 양심 쓰지 않는 일을 하니까 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들지 못한다 말씀이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사한 사람이 쓴 것을 보니까 이 육체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깨끗하고 좋고 가벼운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옆에서 슬피 울고 안타까이 우는 그 친구에게 가서 울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고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것은 육에 있는 저희들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역사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중생한 영혼을 두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결단코 받지 못해요. 그 중생한 영혼이 무언가니 그게 착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착한 양심을 매사에 쓰고 말하는 것조차도 물건 한 가지 사는 것조차도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일조차도 어떤 것도 우리가 착한 양심을 쓰는 일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만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것이 무엇이 될까 이 생각으로만 가지고 살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해요. 요사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나가는 것이 무언가니 마음의 혼란 상태가 어떻다고 하는 걸 가르쳐 나갑니다. 이 마음을 혼란시키는데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 한 가지가 생기면은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에이 귀찮아 덮어치고는 또 그래도 또 나옵니다. 이게 생각의 혼란이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유익하게 그걸 믿고 맡긴 것마다 믿음으로 맡기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근본이요. 믿음으로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는 거. 자 보십시오.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성문옥 위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 없으니 죽자 가지고 죽자. 그러니까 믿음은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자, 살리면 살자, 죽이면 죽자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생각하니까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 없이는 못 들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데서 생각이 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아이고 멸시받으면 어떡해, 손해나면 어떡해, 고생하면 어떡해, 일이 안 되면 어떡해, 몸이 약해지면 어떡해, 병이 나면 어떡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라 말씀이죠.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장이라고 했어요. 두려운 마음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청장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안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게 두려워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이 제자들의 형편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으니까 두려워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해서 두려워한 건데 사실로 따지고 볼 것 같으면 믿지 않아서 두려워했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두려워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데 근거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집에 무슨 일이 한 가지가 있거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것이 마귀가 들어올 생각인데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자꾸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어떻게 될까? 응?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분명히 마귀가 혼란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그 1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이사야 5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 것이요. 순전히 믿는 것이죠. 어떻게 육체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0장 10절. (29페이지) 의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그 말씀 듣는 거라 말씀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시대는 복음을 주어서 약속에 참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걸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가 돼요. 그 믿음은 양심을 바로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그 믿음이 유지를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을 자꾸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을 일으킨지 몰라요. 제가 계명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가서 앉자마자 마음에 혼란을 줍니다. 성경을 볼 때도 혼란을 줍니다. 기도를 할 때도 혼란을 줍니다. 그래 이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나가는데 육신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은 우리 육신대로 먹고픈 대로 입고픈 대로 말하고픈 대로 해나가면은 혼란이 더 옵니다. 그걸 졸제해 나가고 그걸 참고 나가고 그걸 물리쳐 나갈 것 같으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혼란시키기 위해서 먹고픈 생각, 가고픈 생각, 말하고픈 생각 여러 가지 그 육체의 욕구를 일으킵니다. 육체의 욕구를 그대로 들어주면은 마음의 혼란이 자꾸 일어나요. 육체의 욕구를 판단해가지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주고 그래서 절제해 나갈 것 같으면 마음이 그때는 통제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 생각을 어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생각이 혼란되는 거.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은 내가 사로잡아야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사로잡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언가니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라 말씀이요. 이게 죽자. 생각이 날 때 그래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은 장사를 미리 예비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어디에 가고프다. 뭘 먹고프다. 뭘 잊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하는 이것을 사로잡아가지고, 자, 내가 배가 고파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정말로 필요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정말로 필요해서 이걸 사갔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공연한 내 마음의 흥분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구나. 그럴 것 같으면 절제를 해가지고 다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말씀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절제하지 않으면 생각을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자, 내가 이 짝으로 가고프다고 해서 이 짝으로 가보시오. 에이, 또 이 짝으로 가자. 가고프니까 또 이 짝으로 갑니다. 에이, 그것도 싫어. 가만둬. 그럼 앉자. 그래, 앉아. 내가 내 마음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생각의 종로로 타고 만다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은 생각의 종로로서 하고 생각의 종로로. 그게 육체의 종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안 된다. 여기에 갖다 앉아라. 응? 그래도 이게 복종케 해서 이것이 참이냐? 내가 배고파서 못 갔다고 하는 것이냐? 내가 이 물건 사는 것이 정말 너희 살림에 필요한 것이냐? 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도에게 복종을 시켜 나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해서 생각이 번잡하다 말씀이죠. 뭐 생각 사로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새나 고기 같으면 국물이나 찌겠지만은 얼마나 빠져나가고 얼마나 빠져 들어오는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마귀가 믿는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 이제부터 생각을 사로잡자. 그래, 무슨 생각이 나든지 옳지. 예수님, 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유익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도에 복종케 하는 일을 힘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택했는데 왜 굶주림을 주시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쓰는 것이니까 그 열왕기하 7장에는 왕이 믿지 않는 말을 합니다. 장관이 믿지 않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쳐 주었는데도 왕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게 아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그 전술을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일 것을 하니까 전부 다 매복을 하고서는 우리가 나온 다음에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책략을 쓰는 것이다. 지혜 지식이 있는 말 같으나 믿음은 한 가지도 없다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굶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혜 지식만 써먹어서 굶주렸다 말씀이요. 이 7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장관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 지혜만 생각하다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의 생각의 혼란부터 막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주일만 지키시오, 11조만 드리시오, 3일만 지켜보시오. 아이고, 사람이 그래도 장사하고 돈 벌고 그래도 세상이 갈 게야 해야지 하는 이론과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요. 하나님 못할 것이 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니까 여러분의 집에 전능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못 고칠 것이 뭐 있고 안 될 것이 뭐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지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 믿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을 믿는 자에게 전능이 나타나지. 전능 안 믿는데 어떻게 전능이 나타납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다스리는 자가, 왕이 지혜, 지식, 육체의 생각만 써먹고 장관이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써먹으니 죽게 되고 그 기근이 당하고 맙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있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도의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안 될 것이 없어요.
사람이 염려하기로 시작하면은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사람의 지혜를 써먹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뭐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나가면은 분명히 그 믿음대로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 고친 예가 많지만은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요. 나는 내 믿음대로 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을 믿고 의뢰하고 맡기기만 하면 유익하게 바꿔줄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믿는 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의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꼬임인 것이니까 결단코 생각에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생각의 종로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벗어나야죠. 생각에 벗어나려면은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너 이 생각 났구나? 하나님, 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는 거,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나는 거, 생각이 혼잡되는 거, 어느 한 가지에 집착이 되는 거, 염려 근심이 되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믿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사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을 자꾸 주면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미혹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내게 역사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나와 관계가 되시면 그 사람에게다 갖다 역사가 똑같은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맞붙어서 가지고 싸움도 하게 되고 생각이 맞붙어서 가지고 그 별한 생각이 다 나오게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일을 힘을 써서 마귀 대적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영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는 자가 마귀입니다. 깨끗한 맹물에 홍차를 갖다 여면은 붉게집니다. 자, 커피를 갖다 여면 커피 색깔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문제가 아니라 갖다가 엿는 것이 문제가 된다 말씀이죠. 그래,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는 것을 조심한다면은 성령, 참령이 오시는데 이 깨끗한 영이 오시려면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지 못하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고 생각에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너 이 생각 나니까 너는 믿을 수 없어. 너 봐라 얼마나 더러우니까 이런 생각 나는가 하는 이 생각에 일어나는 것은 시험이지 결단코 죄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생각을 사로잡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입니다. (348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녀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 왜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깊기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 왜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 왜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 왜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나 왜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극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 왜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 왜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 왜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항상 같이 계셔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생각의 종이 되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가기도 하고 일도 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은 전혀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하고 캄캄한 자리로만 점점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나가곤 합니다. 어려움을 거듭하고 실수를 거듭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되풀이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생각을 혼란시키는 마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사오매 이제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사오매 불쌍히 여기셔서 각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생각의 종이 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 착한 양심을 쓸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이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제대로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무시하고 거역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을 믿고 유익하게 해준 것을 믿고 맡기게 싸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맡기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일이 유익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자기 지혜로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어찌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맡기는 생활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